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과 3절, 5절, 6절의 말씀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나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간대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요점 가운데서 이른 아침에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는 것을 어린 나이에 부름받는 것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신앙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큰 유익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주인은 다시 제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제법 먹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시기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유에서 제1시를 7, 8세로 간주한다면 말입니다. 자, 제2시는 21세 정도의 연령까지입니다. 그리하여 20세에서 30세에 이르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제3시에 이르게 되고 그런 식으로 4시, 5시로 흘러갑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3시에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늦은 경우입니다. 21세나 그 무렵의 연령은 정말 늦은 나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른 나이의 기쁨 중 많은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죄악적인 습관을 익혀버렸고 쓸모 있을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제3시에 이르렀을 때에는 낮의 4분의 1의 시간이 달아나 버리고 만 셈입니다. 하루의 4분의 1의 가장 좋은 시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식사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아침 식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침 식사로 마련해 놓으신 아주 보배로운 양식을 놓친 것입니다. 그 주시는 아침의 분량에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곁들여져 있는데 그 만나는 해가 떠오르면 녹아버립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참으로 저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깨어 각성받을 때를 진정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그 식사가 너무나 고상하고 우아하여 그 식사의 향기로움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21세가 된 사람은 그 첫 번째 식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저녁을 먹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저녁도 대단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아한 식사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처음 주님과 함께 먹는 식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른 아침 주님과 함께 먹는 그 환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21세가 되어 회심하는 것도 대단히 이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21년간을 사탄에게 주어야 합니까? 사람이 사는 평생의 4분의 1을 왜 악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의 4분의 1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절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일평생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태양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할 일꾼이 되리라는 소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면 죽음이 오는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은 피기도 전에 꽃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로 6절 말씀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서글프게 늦은 때입니다. 그 밝은 날, 마음이 가장 적게 물들어 있는 밝은 날을 상실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어린 시절이 경건한 습관을 형성하기가 가장 용이한 시기입니다. 죄를 익히되 21살이 될 때까지 익혔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불의에 빠져서 사람의 기억 속에 참으로 더러운 죄악에 대한 것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2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좋은 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22여 년 동안 죄악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죄악의 물감 속에 여러 번 담가져서 그 붉은 빛깔을 계속 머금어 나중에는 주홍빛같이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직 너무 늦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장엄한 목적을 가지신 주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기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21살 때에 기독교 목회자로서 5년간의 목회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21세가 되기 전 5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때에야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여전히 그때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간이 남은 때이죠. 젊은 사람은 힘과 열정이 있으며 그의 뼈가 골수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이 불로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일해야 할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의 악한 본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가정을 세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업을 잘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1살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존귀한 생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곧장 항구로 직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보면서 계속 항구를 바라보고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순간부터 하늘빛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빛나는 회로를 따라 직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항해 전체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로운 화물을 갑판에 싣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나아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구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큰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낮에 제3시, 4시, 5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일할 것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흔히 적극적인 활동 영역에 있어서 교회에 혈액을 공급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교회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신선한 피, 활력, 마음의 따스함, 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는 회심한 젊은 사람으로부터 힘있게 발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의 나이에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처녀들도 주님께서 무한한 긍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달콤함을 알 수만 있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참된 믿음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밀하게 교제하는 데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 더 거룩한 환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1온스가 세상에 아첨하는 말 1톤보다 낫습니다. 세상은 보기에 빛나고 아름다운 색깔의 거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보화를 주십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보화 말입니다. 세상의 금은 돈의 모든 기초가 되죠. 금은 번쩍이지만 정말 값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번쩍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온의 자녀들만 아는 견실한 기쁨과 영속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단순한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3시에 여러분들을 불러 그의 포도원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제6시에도 나가셨습니다. 주인 되신 구주께서 종호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하루에 반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용주가 종호에 들어온 일꾼에게 온 품삯을 다 주겠습니까? 종호에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품삯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호에 사람을 쓴다면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나절 밖에는 일하지 못하죠. 한나절은 일하도록 사람을 들여보내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와서 일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찾아서 그 일거리를 맡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종호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 이른 사람의 경우를 나타낼 것입니다. 40 남짓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서글프게 늦은 때이고 매우 늦은 때입니다. 아주 많은 면에서 정말 서글프게 늦은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그의 에너지와 열심과 힘이 아주 많이 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한 힘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40년을 지내왔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참으신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죄를 짓다니요. 그 긴 기간 동안 양심이 많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대 속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그 40년 동안 계속 완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40이 되어도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서운 맹세를 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며 그 인내하심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가서 내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때는 서글프게 늦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행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시기였습니다. 장래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배를 돌려 세우는 것은 조타기로 배를 회전시키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영혼을 조정하여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뿌리를 박아온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들의 집에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작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집의 소작인이 90% 정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쫓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쫓아내야 할 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그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던 것들이 되살아나 그를 엄습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자기들이 늘 불러왔던 세상 노랫소리가 귓전에 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후회하고 애통해야 하였던 행실들이 여러분을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아바 아버지라고 더듬거리는 혀로 부르려 할 그때의 말입니다. 늦습니다. 매우 늦습니다. 제6시 종호에 해당하는 때는 매우 늦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늦지는 않습니다. 가장 풍성한 것들 중 어느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안으로 들어와 그분을 섬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 가운데 아주 뛰어나게 섬기기에는 아직도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존 뉴턴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중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흔적을 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국률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연령이 바로 그 나이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광스러운 낮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년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과거 지나간 세대에 육체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보상할 만큼 일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40쯤 되어서 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더 부지런히 하늘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배의 힘을 들여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2배의 일을 하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인생의 반토막이 난 시간 동안에 해내야 하니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되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려고 애쓸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신중함과 분별력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구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시와 제6시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그때가 부름받은 시간이겠죠. 너무 늦지 않게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배로 더 부지런히 하늘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늦은 때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과거 지나간 세대에 육체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보상할 만큼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때를 살피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더욱 힘써서 자기의 영혼과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각자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귀한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남겨주신 영적 유산들을 발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주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